사랑하는 과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엽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일상에 나타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 중에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이 저를 포함한 40대 이상에게는 빨간 약 추억이 있습니다. 이 놀다가 또는 일하다 피부에 상처가 나면 가장 먼저 바르는 약이 바로 빨간 약이지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 빨간 약은 만병통치약 같아 보였습니다. 이 배가 아프다는 아이의 배에 엄마가 빨간 약을 발라주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요. 상한 음식을 먹고 뱃속이 아픈 것인데 빨간 약을 바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까진 살에 빨간 약을 바르면 금방 아물어 새살이 올라오니 이 몸이 아픈 곳에 다 발라본 것이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배가 아픈 곳에 빨간 약을 발라도 곧 괜찮아졌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나 엄마의 사랑과 이 기분 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이 빨간 약 대신에 연고용 소독약을 바르지요. 이 추억의 빨간 약은 상처난 곳에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발랐던 소독약입니다. 넘어져 팔과 다리가 쓸려 피부가 벗겨진 경우 먼저 더러운 흙이나 오염물질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소독약을 바릅니다. 상처를 그냥 방치할 경우 염증이 생기고 심각한 경우 살이 썩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1차 처방은 소독입니다. 민수기 19장에는 이 더러운 죄를 소독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한 사람은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무려 7일 동안이나 부정하게 되어 그 사이에 정결한 물로 씻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이 죽은 몸은 금방 부패합니다. 특히 냉동고가 없던 고대에, 그것도 무더운 지역에서는 그 부패 속도가 매우 빨랐겠지요. 그러므로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가 있는 장소는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코로나 시기를 떠올려 보면 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바로
손 씻기, 이 청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비누나 소독제로 손을 씻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만진 모든 곳은 오염이 되었기에 이 소독제로 열심히 닦아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가 말씀하고 있는 정결 예식이 단지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는 이 속죄 예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곧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9장에 기록된 시체로 인한 부정과 정결 예식은 앞선 16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지파 고라와 그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며 저항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맡기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고라와 그와 함께했던 250명은 이 모세와 아론을 리더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소유 전부를 삼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이 전염병이 퍼져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도전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이것은 가장 큰 죄로 간주되어 그에 동참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막에 시체가 가득했고 그 시체를 처리하는 문제를 모세와 아론은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정결 예식에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결한 자이고 다른 하나는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 즉 제사장들은 언제나 정결함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곳, 성소와 성막을 섬기는 이들은 날마다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소와 양, 비둘기 같은 제물을 태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어 번제를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지요. 속죄 제물인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재를 만들고 그 재를 깨끗한 물에 넣은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그 물을 부정한 사람과 장소에 뿌리면 다시 정결해집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랑하는 과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정결한 자, 정결하게 하는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죄를 속죄할 정결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하루 부정한 것,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오히려 죄 짓는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깨끗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정결한 삶,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날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죄를 멀리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내가 하늘수 과천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